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0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8장에 평범하지 않은 손님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성경에 밝히고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복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그 말을 들었지만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웃어버린 그 태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 이유가 분명하죠. 어떻게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인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웃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 일반적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형편과 처지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혹은 내 판단이나 내 기준이나 내가 이미 뱉어버린 내 말에 자존심이 나를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의 삶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누가 한 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영향력인가? 아니면은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지는 않는가?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상식에 따른 생각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혹 없는지 혹 멀리 있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만들어냅니다. 우상이에요.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고 무언가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감언 이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의존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라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누가 나의 후사가 되겠느냐고 기다리면서도 의문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사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와 구속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한 대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죄로 죽은 나를 건져내고 어떻게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세울 때 성도들이 좀 반항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속에 외침이 있었어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제목이 왜 있다고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뇨? 우리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도대체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전제하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밖에 못 보십니까? 이런 강력한 저항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인본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기 지식 자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강단이, 한국 강단이, 세계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외치는 것보다는 교양과 문화와 상식을 말하는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이 강단은 진리를 외치는 시지, 정보를 알려주거나 교양 강좌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대단해 보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어떤 것을 얼마나 이루어야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불안하면 무속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기독교인 30%가 무속 신앙에 의존한다 그래요. 내가 한번 볼 거야. 30%. 점치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저런 비결 찾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고 다 끝났다고 포기해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아멘. 우리는 사라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사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힘들고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우려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신랑,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불확실성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했고, 바울은 고독했고,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성이가 중학교 때 호주에 잠깐 머물렀어요. 우리 가족이 비자가 미국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김순석 목사님이란 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영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느냔 말이에요. 나그네의 말을 들은 사라가 웃어버린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자신의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현실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후사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강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때 고독한 내 손을 잡아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서럽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시요 저와 여러분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는 이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피할 바위시요 저와 여러분의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시요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의 뿌리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산성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까닭에 이렇게 고백하고 예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환경과 문제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